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아기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성탄의 아침에 샘솟는 기쁨과 벅찬 가슴을 안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천한 마음에도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정성껏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시키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가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오니 이 자리와 온 성도 가정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20년도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마옵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용기 있는 믿음들을 여호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질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고 하나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한 사람 한 사람 감싸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가시옵소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땅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심을 만민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나가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속히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고 어떤 질병도 침노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 한 해는 새순교회 온 성도들 가정들의 평안과 축복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침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기쁨의 성탄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날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성탄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치유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 희망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세순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김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서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세순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 그리고 2021년도 달력은 어제 구역장들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떡국떡을 받으시고 많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려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시고 또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을 한번 살피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든 때 구역장들이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 세순의 권속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거나 또는 다음에 대면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 그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니 그 아기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성취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까 사인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알아라. 그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낸 아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채라, 그 말이에요. 징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은 없는데 단 한 번 있을 것이다. 단 한 번 인류 역사에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사건을 보면 너희들은 징조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해 주신 거죠. 인류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단 한 번 발생하면 너희들은 그 사건을 보고 사인으로 알아들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구원자로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라.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루셨어요. 마태는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아기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딱 보면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임마누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정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vernment, 정부라는 말이에요. 정부, 통치권,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어깨에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깨에 거버넌먼트, 정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가지로 표현을 하죠. 먼저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기가 바로 완전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아기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호칭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 아기가 오면서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거버넌먼트, 정부, 그러니까 그 왕국은 어떤 나라이냐?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약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그거죠. 인류 역사상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은 없을 거다. 단 한 번 있을 거다. 그것은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평강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기 예수가 오셔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그 예정한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왜 지금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다시 어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어떤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과 성경은 핀트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 로마의 군대로부터,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를 갈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야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군중들의 막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그 군중들을 규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메시아는, 이 예수는 내가 꿈꾸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도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요,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를 갈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해방신학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해방신학이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 속에서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자 예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해방신학이에요, 그게. 예수는 저 독재자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메시아다.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런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의 1980년대에 아주 유행을 했다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대인들도 로마의 통치와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해방자를 그들은 갈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있을지라도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구원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는 구원자여야 돼요. 예수는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해줘야 되는 구원자여야 돼요. 예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있는 구원자여야 돼요. 예수는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헛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를 잘못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시죠? 전도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와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구원자 예수를 만나면 그것은 복된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복된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예수, 나에게 복만 주는 예수, 내 사업만 잘 되게 하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는 분명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독재자들과 맞서서 싸우는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동일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 구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선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영리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리를 추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구조선도 아니고 상선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선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선,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이 사회복지기관을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단체와 똑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그 구원 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은 없어요. 교회만이, 이 땅의 교회만이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교회 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아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왔냐? 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죄인을 위해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내가 온 목적이 그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교회 다녔어도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주투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류 최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담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고독한 중에 있을 때라도 그분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 옆에, 내 뒤에, 내 안에, 내 앞에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여러분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눅이 들거나 불안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지난주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나 봐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시고 문자도 오시고,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정말 예배 드리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목사님 얼굴 보니까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칡집도 가져오시고 배즙도 가져오시고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힘들까 봐 걱정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행복한 이 성탄의 아침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힘겨운 때를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손의 권속들 위에,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